참 이 시간에 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그 기도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이 시간 아버지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2편입니다. 같이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예배에 대한 최종 결론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은 교회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큰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도 귀하고요, 국가도 귀하고, 하지만 교회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또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으로 많은 시너지 효과를 갖다가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은혜로 공급받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들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교회는 축복의 창고이다. 하나님 그 많은 축복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를 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쭉 학생 때부터 지켜왔는데요, 한 사람의 신앙이 그 자리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경우도 보고요, 또 한 사람의 신앙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도 보고요, 어떤 사람은 과거나 지금이라 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던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초기에는요, 교회에 오는 것을 떡 얻어먹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 믿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선배들의 사랑과 관심 때문에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요, 저 같은 사람은 하숙방에서 자다가 전도돼 가지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예수 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깨닫고요,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사도 바울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어려움들을 지금까지 자신의 몸에 다 감당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과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은 전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감당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는가, 이걸 갖다가 단편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나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으러 하면은 다윗이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특별했는데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을 향한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게 뭐냐?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갖다가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짓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4편 10절에 보게 되면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좋았으면 성전에 있는 그 하루가 다른 곳에 있는 첫날보다 낫다. 악인들하고 있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저를 내가 위해서 네 자신을 헌신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편 84편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전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결론인데요. 그 결론이 뭐냐? 교회를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교회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만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제목, 시작.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더십 목회 저자인 맥스웰 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자서전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했대요. 연애를 일찍 했습니다. 이분이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뭐냐면 집에서 설거지 하는 거랬대요. 그거였대요. 그래서 설거지가 하기 싫어서 여자친구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여자친구 집에 가면 꼭 그 여자친구가 설거지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맥스웰 목사님이 여자친구 집에 가서 주저없이 같이 그녀하고 이렇게 설거지를 했는데 그녀와 함께 설거지하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자신의 기쁨의 대상이니까 함께하는 그것이 너무 기뻤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예배가 즐거워지고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친 일을 할 때 그게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이 기쁨이 되고 또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사람이 내게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라는 말만 다윗이 들었을 뿐인데도 그 말 듣고 너무 기뻐했다. 이게 상상이 안 갑니다. 다윗은 하나님 만나러 가서 예배드리고 주의 성전에 가까이 가는 그 자체를 기뻐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현상을 뭐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부인이 이쁘고 좋으면 처갓집 기둥 보고 뭐한다? 절한다. 저는 많이 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인을 사랑하면 처갓집에 볼품 없는 것들 보고 다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당시 교회는요 천막으로 지어졌거든요. 천막이 성전이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쁘지도 않잖아요. 이것보다 더 못한 곳이 천막이거든요. 그런데 그 천막으로 가는 그 자체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면 모든 것이 허용되고 용납이 되는 겁니다. 뭐 하면 모든 것이 허용이 되고 용납이 된다?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면요 그 대상을 위해서 나의 자신을 희생하는 게 아깝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꼴도 보기 싫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제가 연예인 중에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는데 김희애 씨를 조금 좋아합니다. 김희애 씨를 보니까 굉장히 성숙한 여자, 그런 이미지가 풍기는데 언제 내가 마음에 들었냐면 꽃보다 누나 있죠. 그때 이승기가 공항에 가가지고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더라고요. 저 보면서 바보야. 실제 그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고. 근데 김희애 씨는 자기가 이리저리 알아보더니 이승기 씨가 상처 안 받도록 넌지시 정보를 흘려주는 거예요. 저곳에 가서 한번 알아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이승기는 모르고 그냥 가서 거기 가서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더라고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번은 김희애 씨를 인터뷰할 때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김희애 씨가 자기 남편이 이찬진 씨잖아요. 한글과 컴퓨터를 만든 사람. 김희애 씨가 처음에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어디에 매력을 느꼈냐고 물었더니, 이찬진 씨가 카페에서 노트북 가지고 작업하는 그 장면을 보고는 너무 멋있어서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나중에는요, 노트북 가지고 폼 잡고 있는 꼬라지만 봐도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어쩌다가 그때 그 모습에 넘어가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혼할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지적으로 보이고 자기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줄 그런 사랑스러운 남자로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랑이 요즘 좀 식었는가 봐요. 지금 보니까 컴퓨터 들고 설치는 것만 봐도 꼴도 보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도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요, 교회를 사랑하면요, 교회 안의 문제점이 문제점으로 보이지 않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문제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떨어지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떨어지면 그때부터 내 눈에 교회의 문제점들만 골라서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떨어지는 예배가 싫어집니다. 내 마음의 감동과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교회였고 똑같은 지도자가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는데 내 감정의 변화 때문에 교회도 싫어지고 지도자도 싫어지는 거예요. 누가 문제인가요? 예. 그러면 정말 교회를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게 되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편 84편 10절을 보면은 주의 장막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면은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나 이곳에서 드려지는 수고와 헌신이 정말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주일 성소를 소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결혼식 때문에 빠져야 되고요, 동창회 때문에 빠져야 되고요, 가족들이 어디 간다면 빠져야 되고요. 그때부터 주일만 되면 왜 그리 일이 많은지, 예. 그렇게 하다가 신앙을 점점 잃어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요, 저는 그러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 몸이 서로 멀 떨어져 있으면요, 마음적으로 그 사랑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고 하대요. 예. 저는 안 그러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교회도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전을 사랑해서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하루만 교회 안 와도 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틀만 교회 안 오고 기도 안 하면요, 심령이 답답하고요, 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이상한 느낌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오면 이상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 자리에 나온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네, 시작.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쉽습니다. 우리는 벌써 왔다. 예루살렘아, 내 문 앞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갈 때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러게 가다 보니까 벌써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올 때는 그 마음 상태가, 발걸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가뿐가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요, 시간이 빨리 갑니까? 천천히 갑니까? 예, 똑같은 시간도요, 벌 받고 있으면 그 시간 안 갑니다. 5분이 얼마나 긴지. 예. 어떤 권사님과 장로님은요, 주일날 3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에 돌아온대요. 그 어떤 전도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말하기를, 예배를 그렇게 3시간 동안 와서 드리고 있다가 다시 3시간 드리고 가면은 힘들지 않습니까? 하루를 다 보내는데. 그러다 권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전도사님, 저는 한 번도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멀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집이 멀다 보니까 교회 오는 동안에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관점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참 희한한 독특한 관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실제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요, 그때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때 어떤 희생을 치렀으라도 예배를 참석하게 되고 그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포항이나 울산이나 멀리서 오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효수 목자 같은 사람 있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 청년들 갈구지 마시고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만일에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오는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가까워도요, 마음의 거리가 이미 멀어졌기 때문에 발걸음도 무겁고요, 거리가 엄청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한말에 나룻배에서 그 양복을 단정하게 입은 신사가 배를 타고 건너갔다고 합니다. 예, 안 봐서는 모르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없고 그 신사하고 배사공만 있었는데, 신사가 보니까 배사공이 허름한 옷에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요, 예. 남루한 옷을 입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불쌍해 보이고 한심해 보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느냐? 여보시오 배사공, 많고 많은 직업 중에 하필이면 이겁니까? 공부를 좀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배사공이 하는 말이, 저 같은 시골떡이가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 시대에. 그래서 이제 신사가 또 무슨 말을 하냐면은, 당신이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당신의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사실은 공부 안 하면 4분의 4를 다 잃어버리는 것하고 비슷하죠. 또 신사가 묻기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당신은 한양인을 한번 가봤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저 같은 시골떡이가 어떻게 한양을 가봅니까? 신사가 말하기를 무슨 말 하냐면,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나면 한양으로 보내라 했는데 어떻게 한양 구경도 한번 못 해봐서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4분의 1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한참 가다가 강 한가운데에 갔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뒤집혀서 전복이 되면서 두 사람이 빠진 거예요. 신사는 물에서 허우적대고 배사공은 수영을 잘 하니까 배 위에 올라가 앉은 겁니다. 그러면서 신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신사 양반, 당신은 수영을 할 줄 압니까? 물었더니 신사 양반이 뭐라고 하느냐? 수영을 못하니까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당신은 수영을 못하니 당신의 인생의 4분의 4를 다 잃어버려서, 그리고는 안 건져줬대요. 죽었대요.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부터 당장 수영을 배워야겠다. 그겁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 주의 성전에 나오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이미 내 신앙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의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분이 교회에 뜸뜸이 오기 시작하다가 언젠가는 그분이 교회에 아예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것이 그의 인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늘 즐거울 수 있도록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교회 구하라. 네. 다윗이 오늘 시편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예, 시작.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교회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예.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된다. 이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할 때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예.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게 된 그 배경 속에 보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 첫 1대에 믿는 사람들은 불신 가정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가정에 평안이 없고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탈출해가지고 기쁨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온 곳이 어디냐면 교회거든요. 그때 교회의 평안함을 느끼고 성령이 주관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시끄러워서 교회로 도망왔는데 교회로 왔더니 전쟁이나 하고 있고 온갖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분열과 갈등이 많다면 교회에 와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말을 하느냐,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저 속에서 싸움을 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교회가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음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싸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마음으로 튕겨내는데, 니나 똑바로 하시오, 당신이나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부해버리니까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안을 구하라, 그리하면 형통해진다고 6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반복해서 7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 안에 평화가 있고 너희 가정에 형통함이 있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많은데요, 우리의 삶에 교회와 가정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게 가면 우리의 가정도 평안하게 가는 것이고, 교회가 어지럽고 힘들면 가정도 어지럽고 힘들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7절에 보면요, 자,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예.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시작.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8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친구와 형제들에게까지 평안이 있도록 강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은요, 교회와 가정과 친구 사이에 평안이 있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 때 교회 오는 것이 좋고요, 평안이 있을 때 집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에 평안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집을 들어가는데요, 평안이 없으면요 집을 안 들어가고 밖에서 남자들이 배회합니다. 그러다가 사고 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평안이 있을 때 성도들이 날마다 교회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평안을 잃어버리면요 집에도 들어가기 싫고 교회도 들어가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교회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교회는 단순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어져서 모인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님이 몸된 교회를 운영할 때는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그 안에 숨어 있다. 뭐가 숨어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그 안에 숨어 있다. 마귀는요 우리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예. 그래서 늘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요, 어떤 틈이 보이면은 교회를 공격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과 원망을 심어서 공동체를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냐면 마귀거든요. 공동체는 인간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돼서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반드시 거룩한 영적 전쟁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럴 때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한 것이 뭐냐, 평안을 갖다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갖다 유지하는 거죠.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요 참 불쌍합니다. 북한으로부터 위협당하고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위협당하고 있잖아요. 북한의 위협을 이기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더 강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한 목소리를 낼 때 북한이 함부로 까불지 못하거든요. 북한은 마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북한은 늘 매스미디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단결하지 못하도록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요. 우리보다 군사력을 더 키워서 군사적 어떤 우위권을 선점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불안을 하게 만들려고 늘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마귀가 이런 일을 갖다가 교회 안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요구한 것이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요구했던 건 첫째 뭐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두 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교회도 가정도 평안을 지킬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 전쟁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요구를 많이 하고 이것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을 하고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평안은 교회와 가정에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요 언제 갈등이 많고 분열이 많은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미리 알고 기도하면서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를 보게 되면요 교회 건축 요사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마귀가 굉장히 많이 역사합니다. 이런 일에는요 모든 교인들의 헌신이 요구되고 기도가 요구되거든요. 그때 정말 끼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든 교회는 오히려 교회가 축소되고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했으면 그렇게 되겠냐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 그런 부분은 오히려 승리에서 더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걸 놓치면 교회는 다시 다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의 리더십이 교체될 때 마귀는 역사를 합니다. 교회 중직자가 세워지고요 리더십이 교체될 때나 교회 담임 목사가 바뀌면요 리더십의 교체가 될 때 마귀가 엄청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중직자가 세워지는 것이나 목사가 바뀔 때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 투표를 하거나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소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수 의견들이 가진 사람들이 성숙하면은 교회 합평을 위해서 다수 의견에 충분히 동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되면 성숙하지 못하면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목된 교회는요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목사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사실은 그 교회의 중직자와 성도들이 교회를 만들어갑니다. 목사는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상식적으로 볼 때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담게 되잖아요. 예. 만일 목사가 작은 그릇이고 성도가 큰 그릇이면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 없습니다. 성도들이 목사 키워서 데리고 갑니다. 예. 정말로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목사가 큰 그릇이고 성도들이 작은 그릇이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는요 굉장히 성장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목사도 그릇이 고만고만하고 성도의 그릇도 고만고만할 때 서로 수용 못해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부딪히면서 깨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시끄러운 문제는 다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늘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싸움 부추기면서 어떻게 하는 거 알아요? 팔짱 끼고 뒤에서 잘한다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 열심히 싸워라 씩 웃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마귀는요 교회를 다 이렇게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분별하면서 미리 기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당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교회고 가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생명 구원 역사에 마귀가 교활하게 역사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길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단지 우리는 순종해서 주님이 구원받을 만한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서 인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문제 많은 교회 가도 있잖아요. 거기서 은혜 받으면서 그 사람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갖다 놔도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치면 무슨 말 생각을 하는,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느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 필요 없다는 생각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사람 데리고 와봐도 의미가 없다, 부정적인 생각을 딱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마귀는 역사에서 다 흔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는 전도 간단하거든요. 저는 정말로 구원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구원의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대처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마귀가 역사하고 주님이 허락한 그 교회의 평안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요구했고요. 사탄이 온갖 불신의 화살을 우리에게 퍼부을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들은 시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검인,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들은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때 그 문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면 기도도 안 됩니다. 예. 그때 교회에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고 가정에 주어지는 것이 평안이고요. 그때 그 평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다윗이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면 모든 인간적인 문제는 극복이 됩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일 뿐이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나에게 당해서 내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내 교회의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데, 예,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단전적으로 얘기 듣고 또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예.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올라가는 이유를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딱 기록해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전례대로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제사부터 올려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간대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 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던데요, 재밌던데요, 교회 안에 원불교 교인이 많대요. 원불교 교인이 종파적으로 원불교가 아니고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를 원불교 교인이래요. 이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한대요. 그래서 교회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평안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평안은 영적인 힘을 우리가 키우고 노력할 때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저자는요, 4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이유가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올라간다. 감사하러 가는 곳에 무슨 원불교 교인이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대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볼 때 그렇게 아름다운 곳은 아니잖아요. 교회 건물이 좋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주변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곳에서 미친 듯이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찬양해도 동네 사람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저는 제 자신을 알거든요. 좀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은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최 목사가 있으니 감사하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저에 대한 문제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교회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주신 그 교회를 화평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되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올라오는 걸 기뻐하고 교회 앞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모두 풍성해지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번 주가 6월의 초대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냥 한번 우리가 초청해서 또 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